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패망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의 골짜기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뭔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또 이상을 보여주시는 중심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데요. 그 멸망의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세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칼에 죽은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왜 죽었냐면, 그렇게 잡힘을 당하게 되었냐면, 너희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6절에 보니까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그러니까 적군이 수많은 마병을 이끌고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성문과 들판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싸울 의지를 버리고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싸워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칼에 배임당한 것도 아니고 실컷 도망가다가 다 잡혔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두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대면할 때 대체로 그 두려움들이 너무 강하다 보면 두려움을 회피하죠. 무시하고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망한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다. 그 두려움을 버리고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나가서야 되는데 그 두려움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제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그것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포기해 버리게 된다, 이것이죠. 너무 산이 높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어놓고 하나하나 풀어가기보다는 내가 있는 힘껏 노력을 다 해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인간 간의 문제 속에서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과의 갈등이 두려우니까 결국 그 사람을 회피하고 만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그냥 회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것이 너를 패망케 하는 것이다.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결국 그 문제가 너를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 차라리 싸운 다음에 죽는다면 그것은 볼만한 그런 싸움이었겠지만 싸우지도 않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진 거죠. 너무 커다란 문제로서 이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실은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닌데요.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 보세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고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을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긴 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의 인간적인 노력 그 한계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성에 무너진 것도 보았고 아랫문에 물도 모으고 가옥을 개수해서 그 가옥을 헐어가지고 성벽을 쌓는데 그 돌을 사용했다.
그렇게 너희들은 저수지를 또 모아가지고 두 물을 모아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전쟁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결국 싸워보지는 못했다. 너무 적군이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레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너희들의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 문제를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나에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겁니다. 아예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 그리고 그냥 포기해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또 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너희들이 너희 인간적인 노력들은 많이 했지만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보면요, 두려움의 상황들은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버거움이죠. 버거움.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잘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너의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분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 더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실은요, 이들은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모든 것은 운명에 맡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더 이상 할 힘이 없어. 네,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의 가름을 가르는 기준선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겠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고기 물 밖으로 딱 튀어나오면 물고기가 살아나려고 막 바닥바닥 튀듯이 그렇게 튀는 모습으로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동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기준선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내가 바닥바닥 튀다가 도저히 나는 살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아른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마음조차, 그 기력조차도 없죠. 그야말로 찬송의 가사처럼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달리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기운이 빠지는 이유는, 내가 힘이 빠지는 이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가옥을 헐어가지고 그 가옥을 가지고 성벽을 보수하고 못을 2개를 만들어서 저수지를 만들고 그 모든 상황들, 전쟁을 대비하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지만 적군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다가 잡히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엎드림 자체가 하나의 소망으로 생각돼야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 엎드림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너무 마음이 약해져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앙망할 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조차도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민들의 모습이다.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신의 문제는 잘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보여지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타임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더욱더 그 사람을 누르고 괴로워서 너무 힘든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텐데 그 믿음조차도 상실되어져 버리니까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만약에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해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나에게 1,0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안 가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보고 줄만한 사람들을 다 찾아봤는데 결국 아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가서 설득을 하고 나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 눌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해결점이 있다고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상실되어진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분명히 돈을 준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안 찾아가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눌리니까 하나님께 가도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행했지만 나를 앙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문제는 계속 있고 그 마음의 상태의 눌림은 계속 있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는 지속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정말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분이 거의 그 힘듦의 기간이 지금 굉장히 지속되는데요. 거의 자기는 그냥 죽을라 그런대요. 나는 그냥 확 죽어버릴 거고, 나는 그냥 모든 걸 다 끝내버릴 거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는 그냥 끝나버릴 거다.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얼마나 머리가 막 아픈지. 왜 그래요?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고 너무 괴로움이 심하다 보니까 계속 극단적인 상황들로 가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그야말로 진짜 벽보다도 더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사실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분명히 나에게 엎드리면 너의 답답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 노력들을 다 했으나 도저히 저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성이고 뭐고 도망가자, 멀리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를 뛰어넘질 못하고 문제에 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하고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문제 없으신 분 계세요? 요즘 좀 충만하셔가지고 문제 하나도 없으신 분, 모든 일들이 좀 잘 풀리셔가지고 요즘 저는 좀 문제 없는데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요즘 8월 1일 날 교통사고를 난 이후부터 계속 제 마음속에 막 그냥 눌림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도 충만했고 또 충만할 것을 믿지만 마음의 상태는 계속 눌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 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내려놓고 싶고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를 더욱더 앙망하고 나에게 더욱더 무릎 꿇고 내가 역사하는 그 역사를 네가 경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할 힘조차 없는 상태가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러 번 표현했지만 자포자기 됩니다.
자포자기하게 돼서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12절 13절 하나님이 해결점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띄어라. 뭡니까? 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진심으로 엎드려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줄게. 너 지금 성벽 밖으로 보면은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깔려 있지. 마병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활을 당기고 지금 있지. 그러면 너희들 머리에 두건을 쓰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 눈앞에 있는 그 적군들 다 몰아줄게. 주님이 그렇게 해결 방법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들은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할 시간에 실컷 놀고 실컷 그냥 재밌게 놀고 뭐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나는 이 상황 잊어버리려고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잡고 그렇게 먹고 신나게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보세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아유, 어차피 내일 우린 다 죽을 먹습니다. 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우린 다 끝난다. 아유, 내일 죽더라도 먹다 죽는 게 때깔도 좋다고 실컷 먹자. 실컷 먹자.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 속에서 마음대로 환경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도록 짓밟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하나의 곡선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짓밟힘의 곡선들이 있나요? 정말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힘이 없고 저는요 다 포기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실컷 즐기다가 내일 죽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아주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시기는 기도할 시기야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말을 저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신나게 먹고 마시다가 이 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난 그냥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한 가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지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성령 해방죄로 봅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원의 방도를 주셨고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지만 이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 방법을 포기하고 난 그냥 먹고 마시다가 죽을래. 구원 안 받으면 어떠냐? 그냥 죽어버리지.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는 절대로 사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방법을 허락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군들이 와서 내 마음도 다 무너뜨리고 내 환경도 다 무너뜨려서 결국 주님 앞에 엎드리기까지는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죽어짐이 심히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폐함이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는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뭐 처음에 이제 비유와 같은 비유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기도했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돈이 1,000만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사실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우리 그 김명아 집사님이 뭐 죄송합니다 한 10억이 필요해요. 집에 100억 정도가 필요해요. 100억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40일을 딱 기도했는데 100억이 딱 나왔어요. 그럼 다음번에 100억 필요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40일은 좀 너무 길다고 치면 내가 오늘은 기도를 한 3시간 하고 갔더니 100억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막 1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거죠.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뭐 바뀌는 건 없나 보다. 거기서 믿음이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목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보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억만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한 달 동안 안 찾아가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찾아가는 거지.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그 사람이 나를 분명히 도와줄 거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안 찾아가겠냐 이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다라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두려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한 힘은 두려움 속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발휘된다고 봐요. 평상시에서는 사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주에도 능력을 나누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은 두려움 가운데서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 승리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고 있는 최고의 파워거든요. 최고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모든 거 자포자기다. 기도하러 갈 시간에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난 잠이나 자야 되겠다. 예배하러 갈 시간에 아유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모든 거 끝내야지. 그 심정이 얼마나 이해가 돼요. 그 심정이야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그 상황에 내가 분명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띠를 띠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머리를 밀고 그렇게 내 앞에 엎드려라. 내가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근데 우리는 그러한 힘조차 내지 못하고 먹고 마셔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막 있을 때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기도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니까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막 밥을 먹는다든가 막 수다를 떤다든가 막 쓸데없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네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남의 것들을 빼앗아 산다 할지라도 결국 네 것도 다 사라지게 된다.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붙들어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의 문제를 아뢰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런 주님에 대한 해결들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충만케 할 것이고, 그런 사람의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길 바라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주님은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지 몰라요. 너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해라. 작정 기도해라. 40일을 작정을 하든 100일을 작정하든 작정해서 기도해라. 사실 이 부분을 나눌까 말까 계속 생각하다가 나눌 기회도 없었고 나눌 시간도 사실은 없는데,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면 이번 수련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작정을 하고 한번 헌금해봐라. 작정을 하고 헌금해봐라. 뭐 나눌 기회도 없어요, 사실은. 작정을 하고 한번 헌금해봐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재밌는 숫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정한 액수 곱하기 네가 낸 날수, 그만큼 복을 줄 것이다.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미 내일 모레잖아요.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는 200개 안 돼요, 이제. 사실 그 생각이 한참 전에 났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헌신들. 그 헌신이 하나의,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잘 알잖아요. 우물물을 풀 때 마중물을 이렇게 싹 집어넣거든요. 주님은 그 하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적군이 많다 한들 주님이 한번 바람을 쏘시면 그 적군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봐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의 헌신인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뭐 성벽을 쌓고 못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 어려움의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점점 더 우리의 상황은 어려워지고 답답해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면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길 원하면,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작정하면서 정말 아침 금식이라도 하면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헌신이 주님 앞에 있냐 이거예요. 그런 헌신적인 그러한 것을 보시면서, 무슨 40이라는 숫자가 미신적인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 금식이라는 것이 미신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작정한 그 마음, 통회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그 마중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사실은 뭐 해석의 문제이겠지만 하나 더 이야기하면 마치면요, 저희가 사실 8월 1일 날 사고가 났는데요, 7월 31일 날 1박 2일로 포항을 이제 우리 아픈 친구가 있어서 또 신방할 겸 갔는데요, 7월 31일 날 이제 원래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가려고 했어요. 저에게 강한 깨달음이 있어서 나눕니다. 근데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거의 6시 40분 정도 되는데요, 6시 반쯤에 나오자. 오늘은 30분 되기 전에 나가자. 왜냐하면 빨리 가서 김밥도 싸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포항까지면 4시간 반인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1박 2일로 당일치기는 아니었지만 갔다 오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빨리 갔다 오자.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거의 한 35분에서 40분 사이에 이제 가는데, 그날은 7시, 거의 6시 55분, 7시 다 돼서 기도를 마쳤어요. 집사람이 입이 뭐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한 1cm 정도 나와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오늘 빨리 김밥 싸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그렇게 평상시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오늘따라 이렇게 기도를 해. 제가 한마디 했어요. 주님은 헌신을 좋아하셔. 주님은 헌신을 좋아하셔. 왜 그게 헌신일까요? 작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시 반 전에 나가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둘이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6시 반을 제가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더 기도하길 원하셨어요. 제가 끊고 나갈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 작은 헌신을 한 거예요. 그건 헌신도 아니지만 작은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분, 20분 더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마디 했어요. 주님은 헌신을 기뻐하셔. 헌신을 좋아하셔. 아주 작은 헌신이에요.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서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헌신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해놓은 룰을 깨트릴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으로 포기할 수 있는 거, 그런 헌신들을 원해요.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려면 이 정도의 돈이 있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 헌신하면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 헌신이 어떠한 형태든 마중물이 되어서 귀한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혹시요? 그건 저의 개인적 해석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20분 그날 더 기도해서 우리 사고 났을 때 아무도 안 다친 거 아닐지 몰라요. 제 해석이 억측입니까? 전 그렇게 믿고 자식으로를 떠나서 분명히 주님은 그 무엇인가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거다. 우리 집사람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자기는 상품 백화점에서도 안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탔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건 주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헌신을 좋아하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네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 꿇고 헌신해라. 그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네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모르라 나는 그냥 내일 죽을래 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버릇 고칠 때까지 너를 죽음 가운데 가게 할지도 몰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고 그것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문제를 아뢰고 내게서 해결받아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하고요, 말씀 놓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그렇습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읍시다. 우리 마음에 답답한 거, 우리 마음에 참으로 안타까운 거, 우리 마음에 눌려있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그분은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거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무서워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두려운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서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